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의 말씀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부담감이 있고 영적인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신앙이 충돌이 될 때, 그 차이가 느껴지게 될 때를 보기 때문입니다. 잘 대해주고 싶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가족들을 향해, 친척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좀 율법적인 시선으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라는 때로는 정죄가 섞이게 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영적인 긴장감의 상태에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이제는 나를 또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참된 기능과 그 한계를 깨닫고 다가오는 또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어떻게 품어 나갈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부분은 율법이 어떻게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선하고 거룩한 율법, 우리가 율법적이다, 율법은 정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거룩하게 하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어떻게 사망을 도대체 가지고 왔기에 바울은 왜 이 말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가지고 오는 책임이 율법에게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강해하시면서 문제의 원인, 이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원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그 하나하나의 동작들,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강력한 원리이자 또 세력입니다. 이 죄라는 세력은 너무나도 교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율법이라는 것을 죄를 범하게 됐을 때 더 강력하게 저지르도록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저거 만지지 마, 저쪽으로 가지 마, 위험해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더 호기심이 발동하고 더 가고 싶고 더 만져지고 싶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본성이 자극되는 죄의 원리입니다. 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 정죄하지 마, 싫어하지 마, 비난하지 마 라는 이러한 말들, 이런 단순한 법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어쩔 때는 더 강력하게 그 죄를 저지르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율법이 금지한 것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 나를 억압하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걸 하나하나 감시하는 거야. 그 율법을 내가 범할 때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딱딱하고 아주 답답한 법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율법을 죄는 속게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함에 나타내게 하며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완벽한 지도이지만 그 죄로 인해 속게 된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게 될 때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완벽한 지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사용할 때,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린 죄에 속게 되고 동시에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으로 사망에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을 그렇게 우리 스스로 죽이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율법의 순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탐내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보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구나라는 거울처럼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동시에 율법의 순 기능은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보게도 만듭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결코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그 인간적인 한계, 육체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순 기능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오히려 이런 나를 품어주신,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넓게 느끼게 되는 것이 또한 율법의 순 기능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죄 사함만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출발은 우리가 율법을 두고 우리가 거울로 비춰보게 되었을 때, 그 인간적인 지극한 한계에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순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실수했을까? 나는 왜 잘못했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나는 그때 그 죄를 왜 저질렀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점점 본인을 더 어려운 곳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저지른 그 잘못을 통해 점점 나를 스스로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를 정죄하는 도구로, 내가 사망의 길로 끌려갈 때 기꺼이 끌려가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율법으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의 차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크고 이 한순간의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좋게도 힘들게도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자신을 비난할 때 많죠. 왜 내가 이렇게 살까?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복음을 더 깊게 누리게 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점점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부분은 나는 율법의 사람인가 또 복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과 나의 정체성, 율법과 나의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통과 영적인 침체,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정체성을 율법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을, 나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 아래에 자꾸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그리고 쉽게 작은 시험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기본적인 생활이 여전히 복음 아닌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안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유케 되고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가 되기보다 앞서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인생, 그 복음이 나의 인생에 새롭게 함이 있다라는 그 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나를 대하는 방식과 동시에 이제 이 추석 동안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동안에도 또 그냥 직장 생활하는 일상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결혼 비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는 율법과의 단절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려지는 두 남편의 비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서두에서 사용하는 결혼 비유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맺어져 있는, 그렇게 결혼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결혼, 이 율법적인 남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율법의 남편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첫 남편과는 이별하게 되고 새로운 남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원리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그 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원리, 내 삶이 통치받는 원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이 율법주의와 율법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을 받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율법은 계속해서 너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돼, 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예로는 이런 것입니다. 추석에 그냥 일어날 법한 상황인데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을 보낼 때 친척들이 음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척들의 어떤 생활 양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들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건 정말 옳지 않은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조금 비판적으로 가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법들이 다시금 상대방을 걱정보다는 조금 더 비난으로, 걱정보다는 또 긍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 율법이 자꾸만 옛 남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죄는 정죄감을, 사망을 더욱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율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이 아닌 사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계속해서 나와 당신에게, 나와 다른 이에게 율법 조문을 들이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살리는 영, 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나의 삶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비단 친척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와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 결합하게 된 그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그 질문에는, 이제는 그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은혜 중심으로 대하고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그 복음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공포나 율법의 억압이나 율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그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려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해하고 누리며 이제는 내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깊게 묵상하겠다,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도 전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올바르게 확립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용서받음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망의 잣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사람인가, 그 반면에 내겐 얼마나 큰 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가를 알고 묵상하지만, 그 율법에 묶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일어나는 자들은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을 긍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지라도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비난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긍휼로, 내가 은혜 입은 자와 같이 그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긍휼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섬기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사랑의 섬김 그 자체가 율법적인 조문을 갖다 들이대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백은 이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또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앞에서,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포함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첫 남편인 율법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혹은 나를 살리신 새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 그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 제사와 제사 음식을 차리는 문제, 음주의 문제, 혹은 신앙이 없는 삶의 방식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돈 얘기가 오가고 어떻게 살아야 더 성공할 수 있는지가 오가고 기독교인들과 가치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으로 명절마다 가게 되는데 2박 3일을 있으면 2박 3일 시작과 끝까지 무조건 돈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저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때로는 제사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율법적인 그런 마음과 판단이 올라오시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그 남들을 살려내려고 하기보다는 가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단절시키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들도 할 수가 있다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었나, 얼마나 깊은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의사가 왔습니다. 그냥 가족 중에 의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마음 따뜻하고 친절한 의사가 이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전도 부쳐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삼촌, 그렇게 기름진 음식 먹으면 혈관 다 막혀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때로는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져요, 그렇게 과일 많이 먹으면 당 높아져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름진 음식 먹고 단 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혈압 높아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떨까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고칠게, 이럴까요? 너의 말이 맞는 말은 알지만 나도 이미 내 담당 의사한테 충분히 들었어.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라고 말을 하겠죠. 그 의사의 말들은 분명히 그 사람을 좀 돕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죄와 그 규칙을 어겼다라는 압박감에 묶이게 되어버립니다. 의사가 하지 말랬는데 내가 또 했네, 의사가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나 또 먹었네. 오히려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의사는 살리고 싶어서 말했지만 관계가 단절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웃고 이야기하며 관계를 먼저 맺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실 난 이런 부분이 너무 고민되고 힘들고 이 질병 때문에 어렵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유도보다도 이 사람과 함께 관계 맺는 것이 또 그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은 유대 속에서 나중에 그 건강을 위해서 조언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혜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나 또 내 자신에게서 영적인 경찰관, 영적인 재판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재판관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율법 아래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는 조금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정죄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그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친척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뿐입니다.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만 우리가 다만 받은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는 자는 쉽사리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쉽사리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자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도록 권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율법에 빗대어 정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의 순기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얼마나 크게 덮으셨나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전달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영적인 재판관, 영적인 경찰관, 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긍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다듬으며 회복을 꿈꾸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가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가지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족 곁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 곁을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구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순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보다 우리의 따뜻한 섬김과 그 사랑이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언어가 아닌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생명의 통로, 그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번 명절이 되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내 안에 아직도 얼마나 큰 죄가 있냐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삶을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노라.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음의 전파자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에 내 스스로가 나를 율법 아래 두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 계시다면, 또 나를 평가하고 무너지고 비난하는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으로 회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진정한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율법 아래 자신을 두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자 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율법의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묶어놓고 나를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주 무너지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존재감이 될 때에, 내 스스로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내미셔서 일어나라 나의 자녀야, 너의 인생이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느니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자, 복음으로 일어서는 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 그 복음으로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묶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그 족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율법 안에 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요 이제는 율법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요,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사 이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침체에서 빠졌던 자들에게 주님 손 내미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추석 명절간에, 그리고 이제 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는 가족과 또 친척이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이든 이제는 내 자신이 율법의 재판관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기도한 것이 잊혀질 때도 있고, 기도한 것이 아예 무색할 만큼 우리의 본성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기도 그때의 그 날에 기억하게 하셔서 그날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 친척과 가족과 이웃을 율법인 재판관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품겠노라 결심하오니 그 날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과 그 사랑으로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는 나의 인생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복음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은, 연약한 육체는 그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하며 쉽게 사라지기도 하며 기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쓰러질 때에 다시 한번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생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잣대를 드리게 되는 나이기보다 먼저는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순간을 맞이하면,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기도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살아가게 되고, 기도했던 것이 다 잊혀지는 순간을 보게도 됩니다. 나는 그 기도를 잊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날에,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좌절과 낭만과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